감사하라. 그 감사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긍정하고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축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언어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하며 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담임 목사가 불러주는 대로 따라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예배 끝나자마자 즉시 그거 안 될 건데 어려워요. 난감해요. 힘들 텐데요. 그 생각과 그 언어가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연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세월만 지나가는 거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씨앗을 우리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뭘 해볼까요? 어렵거든요. 생각을 바꿔보시죠. 암담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야, 너는 꼭 매일 옛날부터 그 모양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왜 팔자가 이렇습니까? 탄식하고 푸념하고 싶어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지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긍정과 칭찬과 감사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지 돼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목회길 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만큼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리거나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다시는 지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 한순간 하기 쉽죠. 지금 여기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이럴 때 감사하십시오. 긍정합시다. 칭찬합시다. 아멘 하기 쉽죠. 그런데 계속해야 된다.
여기 계속이란 말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몰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이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고 지속하라는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모양이 내 생각과 달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바로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밤을 보내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얼마 후에 와봤더니 잠들어 있었어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깜빡 환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그냥 잠들 때도 있어요. 그런 육신의 잠도 깨야 되지만 영적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죠. 주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죠. 특별 기도회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정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설교 품평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담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면 다 가. 5분도 안 돼서 다 가요. 기도해야 하자고 모였는데 설교 듣고 설교 품평하고, 잘한다. 아이고, 피곤한가 봐. 평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자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데, 설교 끝나면 다 일어나서 나간다고요. 가서 뭐 하시려고요? 잠자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고단하게 만들어서 잠 푹 주무시라고 제가 여기서 1시간씩 설교를 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깨야 되는데, 그냥 기도에 참석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제목 주고 주야 부르짖고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그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세상 욕심에 취해서 기도하고, 남들이 하는 기도에 겁먹들어서 기도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 쭉 뭐 기도하면 이렇게 들리니까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를 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유명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 뭐 이런 것들 그냥 얘기하다가 간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만 하다가. 남북의 핵 문제도 심상치 않고, 중동의 문제도 심상치 않고, 트럼프의 행보도 심상치 않고, 좌파 우파 갈등도 심상치 않고, 지역 갈등도 꽤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지만 자기 기도 좀 하자고요. 자기 기도.
내가 누구냐? 나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다 빼놓고 자기 정신 다 빼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하느냐고.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기도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무소불능,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 이런 미사여구가 아직도 지금 꿈속에서 남의 말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만나는 그런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사랑하는 내 가족, 교회, 지역사회, 교단, 나라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몰랐던 공자님도 수신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신부터.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주워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만 해. 깨어있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이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장충단 교회 같은 역사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깨어있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파송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가장 일생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설립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세요.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에 몰입하지 않으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뭐 때문에 너에게 이걸 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배불리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필요 없는 것 때문에 구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해야 할 것부터 먼저 구하세요. 혹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가게에 화장품 사러 가면서 샘플 사러 가는 분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화장품 사면 말만 잘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들이 한 보따리씩 따라와요.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 가서 제품 안 사고 내가 돈 조금 줄 테니까 샘플 좀 많이 달라고 문전박대당합니다. 선물은 그쪽에서 기분 좋으면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 사면 서비스 품목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 품목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샘플 서비스 품목들 다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외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은 물론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선용하라.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복음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아, 저 사람 어쩐지 마음에 끌려. 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가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밥맛 없어. 그 사람 장충당교회 집사라면서, 아, 그런 사람이 권사야? 이러면 내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때, 오늘 내가 이 사람하고 한마디 주고받고 뒤돌아설 때, 언젠가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의 이 만남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늘 미래의 여지를 열어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언젠간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내가 미리 막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여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 내가 만나서 직접 복음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가서 계속 불을 떼서 거의 익혀놨는데 다른 사람이 뚜껑 열고 요리를 꺼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주곡을 연주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뜸을 들여놓고 올 수도 있는데 이 기회도 직접 전도 오늘 완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선용하라는 거죠. 어떻게 선용해요? 너희의 말을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하라. 옛날 번역에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뜻이 좀 모호해요. 여기 고르게라는 말은 조미료를 친다, 간을 맞춘다, 요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요리한다는 게 결국은 소금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금 빼놓고 세상 없는 양념을 갖다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 다른 거는 조금씩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고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금을 잘 써야 돼요. 소금이 모자라도 안 되고 소금이 지나쳐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소금을 얼마나 적당하게 잘 사용하느냐 그거예요.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간을 보셔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고 소금 덜 넣으면 싱겁고 이게 아니에요. 소금을 제물에 얹음으로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추억이 있는지 몰라도 밤마다 꿈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다가 세계지도를 크게 그려놓고 나면 어머니가 앞집에 가서 소금 꼬아. 그리고는 머리에다 키를 딱 뒤집어 씌우고선 앞집에 소금 꼬러 가요. 그럼 앞집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때던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서 등 뒤에 키를 탁탁 치면서 소금을 담아주고 소금을 휙 뿌리는 거지. 오줌 좀 그만 싸라. 이러고.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에이 재수없어. 그리고는 그 나간 사람 뒤에다가 아니면 대문에다 소금을 쫙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분 나쁜 거 다 사라지라는 거지. 욥기 6장 6절에는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을 치라. 네가 말할 때 그 말이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간 요리처럼 맛있겠느냐. 소금을 뿌려서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네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고 부정한 생각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 그 가치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저 산악 지역에는 바닷가에서 소금을 싣고 산속 깊이 밀림으로 들어가면 황금하고 무게를 달아서 같이 바꿔줬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 나는 건 황금이고 하얀 색깔 나는 건 소금이에요. 지금은 염전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암염도 캐내고 하니까 소금값이 아주 형편없이 싸졌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금보다 소금이 더 귀하지요. 황금 없어도 우리 살아요. 소금 없이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노란금, 하얀금, 황금, 소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황금과 같은 값을 가졌을 때 얘기해요. 월급을 소금으로 나눠줬어요. 로마 시대에.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간을 맞추겠느냐. 로마 시대의 초기 기독교에는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입에다가 소금을 물려줬어요. 악한 귀신이 이 아이에게 오지 말고 이 아이의 입에서 선한 기운이 나올 수 있도록 정화하는 뜻으로 소금을 물려주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말하자. 맛있게 말하자. 맛있게 말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맛있게 말합시다. 맛있게 말합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쉽다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3번씩 제가 시키잖아요. 나가서 당장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말할 때 우리의 입에서 이 쓴 말이 나와요. 쓴 뿌리에서 나오는 쓴 말. 냉랭한 말. 독한 말. 찌르고 쏘는 말.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요리를 먹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란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야, 배 채우면 됐지 뭐 입에 풀칠하면 됐지 아무거나 먹어 이러고 먹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일까? 이게 가정 주부의 마음이잖아요. 간을 한 숟갈 보고 또 보고 짠가? 싱거운가? 양념을 조금 더 넣을까? 어떻게든 맛있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 나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아주 지겨워.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 좀 제발 좀 퇴보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장가 갈 때 요리 못하는 여자한테 장가 갈 거야. 이런 결심 가지고 기도하는 분 혹시 있어요?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말은 그렇게 맛없게 하느냐고요. 왜 말은 그렇게 독하게 하느냐고요. 왜 말은 그렇게 배탈나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무성의하게 확인하지 않고 조리해서 가족들 배탈나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미안합니까? 배탈난 거 약 먹고 소화하면 금방 치료되는데 말에 탈나고 상처 입으면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있게 말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롭게 말합시다. 은혜롭게 말합시다. 이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친절하게, 너그럽게, 매력 있게. 야, 그 사람 말 한마디도 참 매력이 있어. 말꼬리 물고 맞춤법이 맞느니 틀리느니 표준말이니 사투리니 그런 거 흠잡아가면서 시비하지 말고 너그럽게, 본 뜻이 그러니까 그것만 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이 친절하고 너그럽고 매력 있게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지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나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 속상해, 자존심 상해, 부끄러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확실한 얘기라도 이게 사랑인가? 이거 질문하고, 친절한가? 너그러운 마음인가?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까? 이걸 질문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야,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역시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나와. 역시 우리가 장로님을 잘 선출한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죠. 분위기 좋은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싸늘해지고, 남들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툭 끼어들어서 그런데 그러고 남의 말 툭 끊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매력이 끌리겠어요? 그 사람이 전도해서 전도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신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중보기도팀이 여기서 크게 기도하고 전도팀이 날마다 나가 전도하는데 가보면 길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길 막아놓은 사람들. 그 교회, 그 암흑에 다니는 교회지요? 에이구,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 매력이 있어. 참,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암흑의 전도사님, 장충단교회 암흑의 장로님, 장충단교회 암흑의 권사님, 어쩐지 참 좋아. 그러면 커피 하나 들고 가도 전도가 되고, 과자 봉지 하나 들고만 가도 전도가 되고, 전도지 들고 가면 받기도 전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전국을 다니고 때로는 전 세계를 다니고,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만나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옛날에 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장충단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찬양단을 했었는데, 그분 장로님 되셨나요? 그분 잘 지내시나요? 그 권사님 계시나요? 저도 물어봐요. 저도 또 딴 사람에게 물어봐요. 모처럼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면 그 고향교회 암흑에 누구 물어보지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 임지,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그쪽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지요. 그런데 이거 꾸며서 말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 암흑의 집사님 잘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신자가 갑자기 얼굴이 싹 굳어지는 사람. 얼굴이 싹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실 때도 그랬었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참 뜬금없는 말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느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꼭 꺼내야 되느냐고요. 제가 20여 년 전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첫 대신방 하면서 교인들에게 딱 공포했어요. 대신방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신방을 도와서 함께 가는 신방대원들 부탁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면서 오늘 찾아가는 그 집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난 말씀과 사랑만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꼭 신방 가려고 하면 목사님 아세요? 그 사람 옛날에 그랬던 거 아세요? 그 집안의 사정이 요렇게 된 거 아세요? 그럼 모르면 어쩌라고? 그 알면 또 어쩌라고? 시간 지나면 알 건 알게 되고 모를 건 몰라도 되는데 시시콜콜하게 남들의 약점, 옛날에 부끄러웠던 것들, 그 뭐하러 얘기해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첫 대신방 떠나면서 아무도 나에게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혹시 전임 목사님에게 잘못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분도 새 목사 왔을 때 좀 잘하고 싶은데 그 사람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속 좀 굉장히 썩였어요. 어떡하라고? 내 속도 썩으라고? 불필요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은쟁반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아름답게 조각한 은쟁반에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든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말, 제일 덕이 되는 말, 상대방이 들어서 기쁘고 희망이 생기는 말, 친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매력을 느낄 만큼 맛있게 말하는 사람,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05년도 처음 연말을 준비하면서 그때 세 분의 장로님을 선택해서 세운 적이 있어요. 2006년에 임직식을 하고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미자립 상가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땅 사고 우리끼리 건물 짓고 우리끼리 비품 구입해놓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임직자들이 1억 원 헌금한 것, 제가 우리 교단과 민족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빚진 것도 없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서울신학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발전기금, 장학기금으로 서울신학대학에 헌금합시다. 그러면 우리 임직한 분들도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임직 헌금 가지고 뭐 의자 사놨습니다. 땅 사놨습니다. 건물 몇 평 지었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다 일치가 됐어요. 본인들도 또 선배 장로님들도 다 일치가 됐어요. 그때
저보고 한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인색한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면하는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친절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너그럽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든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하는 말은 문법에 안 맞아도 어조가 조금은 어색하고 거칠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리라, 그러면 알리라. 사랑하고 매력 있게, 은혜롭게, 친절하게, 맛있게 말하면 바깥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여러분,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상처 주고 이러고 대립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압니까? 답답하지요. 서로 마주 서 있으면 입맛 쩝쩝 다시고 할 말 없지요. 근데 사랑으로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무슨 말이든지 할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다 좋지, 다 좋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지.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신뢰관계, 매력과 호감이 없으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한 자락 탁 보여드리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금자씨, 이영애가 연기했던 금자씨가 교도소 딱 출소해가지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나와갖고 찬송 부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리고 두부를 딱 주니까 탁 둘러엎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그 당시 한국 교회에게 주는 사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만큼 우리가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교회의 문턱은 높고 끼리끼리 모여서 응집력이 강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낯설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풍토, 세상에 대한 관심 없고 오직 교세 확장에만 열을 내는 교회의 풍토.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랬잖아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나와 만나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혀에 달려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선거판에 나갔는데 상대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 다음 링컨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얼굴이 두 개가 있다면 오늘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링컨이 상당히 못생겼었던 거예요. 저보고 두 얼굴이라고 하는데 제가 두 얼굴이 있으면 오늘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위기를 넘기는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맛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원래회를 하든 직원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가정에서 식탁에서 대화를 하든 친구와 이웃과 그 어떤 사람과 말하든 맛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맛있게 말합시다. 맛있게 말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색해가지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게 말합시다. 길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